네, 열왕기하 5장인데요. 이제 오늘 그 잘 알고 계시는 나아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앞에 나아만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진술들이 쭉 나오지만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모로 정말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제적인 내적 문제에서 그는 문둥병자다. 이 앞에 아무리 좋은 진술들이 있다 해도 이 문둥병자다 한마디에 완전히 전복이 되죠.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 내면이 아주 습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문둥병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시리아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군대가 뭐 동맹도 하고 이러는 관계죠. 그러나 그렇다고 따지면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쳐서 시리아가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이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앞에 있다.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라고만은 말하기에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은 아람도 구원하십니다. 아람도 구원하세요. 누굴 통해서? 나아만 같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교도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글쎄요, 구약 성경 곳곳에는요 이렇게 참 좀 신기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열리기 전에도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어떻게 문둥병자냐. 그것은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람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등극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내적 세계, 즉 여호와라고 하는 내적 세계에 있어서 자기 내면 안에 있어서 자기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한 전혀 바깥과 전혀 다른 그런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문둥병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왕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려고 왕도 애를 많이 썼겠죠.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수종을 들게 한 일이 있는데 이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 나아만이 자기 그 주인인 왕한테 가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낮은 계집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나아만이 얼마나 문둥병 때문에 깊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비 그러면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제 모세 같은 사람 전부 이제 나비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나비로 생각할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내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문둥병으로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남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은밀히 알고 있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 문제를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나에게 함부로 흉을 보거나 나를 막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천하고 낮다고 생각되는, 내가 멸시하는 그런 낮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끔 내 문제를 오픈하죠. 뭐 내가 그거 오픈한다고 뭐 네가 뭐 어쩔 거냐 이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계집종이 이 나만의 문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본향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영적인 고향으로 초대하는 소리, 그게 이 낮은 계집종의 소리예요. 나만이 이런 데다가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는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내가 그동안 멸시천대하고 내가 전혀 나비로서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의 음성이, 그 누군가의 소리가 비로소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때. 막바지에는 이렇게 낮고 작은 사람이 복음을 들려줄 때가 옵니다. 참 소식이 이때 들려오죠. 여러분 잠깐만 제가 창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제서 나아만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가 포로를 해가지고 잡아온 계집종 얘기를 갖다가 자기 왕한테,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잡아온 그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왕도 나아만, 내 군대 장관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아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답답하면 그 계집종 말에다가 이거 희망을 걸어보겠습니까?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될 때에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래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허락을 해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나아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굉장히 나아만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낮아진 나아만에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내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절단을 가지고 금과 은과 의복과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오는 근위대와 그 다음에 호위하는 사람들과 시종과 이걸 행차를 한바탕 끌고 거칠애가 여전히 하나도 안 없어지고 있는 상태죠. 왕이 친필 문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아주 최고의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는 건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거대한 행차와 행렬을 가지고 겉껍데기를 여전히 두껍게 쳐가지고 요만큼도 멸시천대 당하지 않도록 이만큼을 받들어 줘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보내주는 이런 식의 행차를 가지고 과연 내 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아만의 삶이 다 이런 거예요. 은과 금과 호위대와 근위병과 군대를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문둥병이 생겨난 건데, 이 내면에, 내 안쪽에 있는 문제를 하려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작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걸 해결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문둥병을 가려주면서, 수치를 가려주면서 한바탕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거를 가득. 자, 그러니까 이거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9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딱 보자마자 그 엘리사의 발을 껴안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어떤가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든지 자기 몸이 지금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갔든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 나의 실존적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나아만과 그 수넴 여인은 너무나 지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나아만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적으로 문둥병이라고 속에서 살이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냄새가 막 푹 올라오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잠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가 자신의 이러한 거대한 겉모습을 보고 존경을 표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겉껍데기를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 위치, 세상적 위치, 내 실제 내면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는, 경의를 표해주기를 원하는 이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지고 오면서 문제 겪다가 교회를 찾아가지고 오면서도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의 규모,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나 정도 신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 신분의 목사는 만나야지 그래도 어울리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등가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여전히 어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경계선을 이렇게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내가 안에 비록 문둥병은 있다고 해도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볼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쫙 깔아놓고 있게 되죠. 진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덤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자기를 내놓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딱 서 있잖아요. 아니 왜 안에 들어가서 발을 껴안든지, 선지자여, 나는 원래 당신네 나라와는 적국이고 원수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졌으니 나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진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고 왜 엎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행차를 했으니 나를 영접하라, 지금 이거죠. 하나도 지금 낮아지지 못한 겁니다. 원래 계집종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요, 그래, 그런 데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편지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 그 국왕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왕 차원에서 선지자를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뭐 대단한 축제를 열면서 이제 뭐 의식을 베풀고 막 그 재단을 크게 쌓고 이렇게 대단한 국가적 행사처럼 지금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병이에요. 이게 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요만큼도 사실은 낮추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인간적 체면, 내 인간적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필하려고 하고, 어느 한 부분만 내가 좀 안 좋은 거지 내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계속 그런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수넴 여인한테도 게하시를 먼저 보내려고 그랬는데, 수넴 여인은요, 나는 당신이 직접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사 자체를 끌어냅니다. 강권해서 끌어내요. 근데 여긴 보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나아만은요, 수넴 여인처럼 당신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요, 자기 안에 진정한 애통함과 간절함, 낮은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거기서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서 강청하는 힘이 나오고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나만이 이렇게 줄줄줄줄 끌고 나와가지고 왕, 예물, 병거, 뭐 나는 시리아의 사람, 뭐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여러 번 내가 점령했던 그 군대 장관이다 하는 이런 세속적인 껍데기들을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면,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11절,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 가로되 내 생각에, 이러죠. 내 생각에는,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니들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요. 내게로 나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선지자라는 자가 말이야, 사람이 딱 이만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니네가 말이야 예식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와보니까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네 집 마당 앞에 뭘 해도 이렇게 행차를 준비해 놓고 막 사람들이 오가면서 음식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고 웬 애 하나가 뚝 뛰어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시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이야,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의복 뭔가 신령해 보이는 옷을 입고 뭐 향을 막 피우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뭐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러잖아요. 내 기대와 내 절차에 대한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서 혹은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서도 아우 저 사람 말을 저 따위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내 생각에는 이러죠. 내 생각에는 나한테 조금 요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마음을 열 텐데, 아니 나한테 마음을 열 수 있게 그렇게 안 하잖아, 나비가.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이런 식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문둥병의, 이 나만의 문둥병 원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내 영혼의 문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훨씬 높은 존재, 즉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고 어떤 총명도 없는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내면에서 문둥병이 썩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에너지대로 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딱 무슨 말만, 자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딱 말만 던지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당신은 낮아져야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만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세요. 사실 요단강에 가서 6번 담그든 5번을 담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낮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탁 자기를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럽지만 말씀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나아만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노하면서 비판적으로 지금 비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야 지금,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강 12절,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래요. 이게 지금 강물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와 자기 자신이 마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아만한테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바깥에 있는 어떤 객관적 실제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마주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문제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만에겐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왜 필요합니까? 엘리사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의 그 자리에 가서 만나는 시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만 채워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만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나아만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분기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 큰 일을 행하라 하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걸 못합니까? 이 말이 나아만의 마음에 현명하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 나아만은 이 말에, 그러니까 참 좋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데, 종들이란 여기서 낮은,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한두 마디가 지금 나아만의 마음에 어쨌든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선택의 순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막 내 자아가 올라오고 내 아집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어떤 내 운명을 가름할 순간에 정말 그릇된 선택을 내리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은요, 이렇게 낮은 차원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신중한 그러나 매우 단호하고 현명한 한두 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병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문둥병에 걸려야 했는지도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낮은 차원의 나비들을 보내세요. 거기까지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두 번째 이 얘기를 해요. 14절 나아만이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려갑니다. 나아만의 의식이, 마음이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땐 쭉 숙연하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내려가서. 이런 표현 하나도 상당히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굉장히 수동적이죠.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내려가서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갔다. 자, 7번 몸을 담갔다. 물속에. 1번, 2번. 저는 이것을 7번 반복하는 동안에 나만의 가슴속에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문둥병 걸린 그 살을, 옷을 다 벗고 화려한 의복들을 다 벗어서 던져놓고 천천히 많은 시종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요단강가로 내려와 그 별 볼 일 없는 그 요단강에 자기 몸을 1번 하고 또 일어나고 2번 일어나고, 이거를 무려 7번을 천천히 반복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과 만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의 7번 물을 담궜다 일어났다 하는 순간은요, 마치 시공간이 멈춘 것 같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나만의 가슴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뜨뜻한 눈물 같은 것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피를 흘렸고 거기서 명예와 명성과 권세와 부를 얻었지만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드디어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시간이 7번이 필요했던 겁니다. 7번은요 완전 수죠. 충만의 수입니다. 충분히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깊은 물속에서. 세상이 안 보여요. 그저 물속에 있을 때는 나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물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게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깊은 영혼 속에서 나를 만나는 순간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영혼에, 내 안에, 내 자아처럼 조용히 들어와 거하고 계십니다. 늘. 그를 만나고자만 한다면, 이렇게 고요한 나의 영혼의 깊은 숨결 속에, 호흡 속에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자 한다면 나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멀리 돌아다니면서 이 신을 부르고 저 신을 부르고 이런 예배도 가보고 저런 목사도 만나보고 온갖 방황과 허비를 해봤지만 내 안에 있는 문둥병을 내가 전혀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나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와서야 비로소 바르게 나비인 선지자 엘리사의 아이들을 따라 요단강 속에 들어가 자기의 영혼의 삶을, 지난날의 삶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요단강에 1번, 2번 일어나고 앉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슬픔과 비탄과 분노하는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사실은 이 나만의 영혼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찾아온 병이거든요. 이 병이 하는 역할들을 끝내고 떠나기까지 7번을 충분히 자기 영혼과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선은 그의 영혼 속에 깊고 깨끗한 슬픔의 쓴뿌리들이 낮은 마음을 갖는 동안에 싹 물러가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회복되자 우리의 물질이, 이 몸이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5절 나아만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에, 이것은 나를 만났고 잃어버린 나라는 진정한 자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막 너무 벅찬 이런 감동의 선언을 합니다. 온 천지에 이스라엘 외에는, 이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민족의 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숨보다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어주신 참된 우리 본향 고향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사실은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내 영혼의 깊은 근원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조건들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장 비참한 순간조차 뭔가 나를 가리려고 해요. 나만이 지금 그런 아주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러 갈 때에도 내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주변에 막 두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정직하게 나의 비참을 정직하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찌하면 스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발현되고 나타나셔서 내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내 영혼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말씀이 작동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러진 못하고 보통 이런 바깥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칠애들을 막 두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내 인생의 주인 되지도 못한 채 뭔가 허겁지겁 살기는 했으나 공허와 허망함이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대단하고 크고 존귀한 자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서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까지 권세와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아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정한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은총과 자비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즉 내 영혼의 진정한 정직한 내 영의 부르짖음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참된 영혼, 내 고향, 내 근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어떤 조건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7번 담그든 뭐 6항아리에 물을 채우든 뭐 가시떨기에 있는 불꽃의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든 수냄 여인처럼 뭐 하든 그런 여러 각자의 실존에 처한 방식은 다 다르지만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고치실 수가 있고 내 인생도 새로워지고 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어디에도 신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